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할까요? 크신 은혜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 4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사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크게 두 가지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심판과 회복의 내용이죠. 이스라엘이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들의 고국으로, 다시 말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두 번째 주제로는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그리고 구속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이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심과 동시에 그분만이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심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44장에서 4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가운데 바로 이 두 가지 주제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위로를 약속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앞선 부분에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제이자 여러 번 언급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지금 44장에 다시 한번 나오는 것을 보고 뭔가 굳이 쓸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에 불필요하게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불필요한 내용을 써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44장 오늘 본문 앞부분에 이 주제가 다시 한번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언서를 읽게 될 자들이 이러한 주제를 그만큼 가슴 깊이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고 그곳에 하루하루 소망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 가운데 이스라엘들은 자신들의 잘못은 어느새 잊은 채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린 거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민족은 하나님이 결코 움직이시지 못하는 분은 아닌지라는 심각한 그리고 수많은 의문들을 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의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칫 그의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릴지도 모를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더욱 높이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장차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 향해 있는 그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이 말씀을 미리 전함을 통하여 그들이 결코 그릇된 길로 빠지지 않고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영광스러운 미래로 인내하며 기다림으로 이끌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과 위로의 약속을 단순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역시 동일하게 들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고 또한 어떤 위로의 약속을 주시는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아멘. 1절 말씀에 이사야는 하나님 여호와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직접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현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라 라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나의 종, 나의 택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려진 것, 이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죠. 자,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벨론을 그들의 주인으로 섬겨야 될 위치에 놓여 있죠. 한마디로 바벨론의 종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종의 신분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자기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살펴보면 지금 현재 처해진 상황은 결국 바벨론의 종으로 떨어지는 매우 비참한 상황에 처해질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붙잡아 주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애속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으로 어둠의 세력에 짓눌려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들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결국 그들은 어둠의 세력에 지고 있는 그 예속의 굴레에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여호와의 종이라는 명칭은 단순히 그들이 영적인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측면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매우 특별한 존재 그리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주인된 자가 자기의 종을 다룰 때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죠. 마치 물건처럼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러기에 사실 이 종이라는 존재의 말을 들으면 뭔가 조금 꺼림칙하고 별로 안 와닿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신 이 종의 표현은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대상 그리고 깊은 사랑과 신뢰의 대상에게만 주어지는 명칭이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이 호칭이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같이 그리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더욱더 하나님이 가장 신뢰하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호칭을 부어받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과 복된 교제를 나누며 그분의 보호와 인도 그리고 도우심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물려받게 될 것을 물려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죠. 자, 그러기에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닥치는 현실은 바벨론의 포로로 인하여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소망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지만 그들이 어느 곳 그리고 어떤 삶의 자리 그리고 나아가 어떠한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소망과 긍지를 잃지 않을 것을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됨은 그 1절 뒷부분에 나온 나의 택한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을 더욱 엿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내가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본래의 의미가 택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깊은 관심과 사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던 것은 그들을 지키시고 붙드시며 돌보실 뿐만 아니라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을 분명하게 지금 담고 있죠. 또한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향하여 내의 택한 여수룬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여수룬의 의미에 대해 여러 가지의 의견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 이 의미를 정직한 자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앞선 43장 22절에서 24절에 드러난 이스라엘의 범죄되는 모습과 전혀 상반되는 말이죠. 그들은 형식적인 제사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무뎌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 섬기는 일을 실증을 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43장 22절에 하나님을 오히려 괴롭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부족한 자, 연약한 자, 죄 많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금 나의 택한 여수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들에게 더 큰 은혜, 충분한 충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처럼 영광스러운 자들로 친히 세우실 것을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건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시며 영화롭게 하시고 지극히 복된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분임을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듯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셨죠. 하지만 그 이유는 그들이 특별한 능력이나 어떤 자격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특별하게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선택받은 우리의 모습, 그럼 우리는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이 가운데 감사가 넘쳐야죠.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선택된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깊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목적에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한 자로 세우셨음을 기억하며 헌신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셔서 쓰고 그리고 앞으로 인도하여 나가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아무런 대가 없이 선택하여 주시고 어떤 자격이나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기억하며 우리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약속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위로의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앞선 2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하여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자, 본문에서 목마른 자, 그리고 목마른 자라는 의미는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물조차도 먹을 수 없는 존재. 다시 말해 매우 기본적인 필요조차 스스로 세울 수 없는 매우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매우 곤핍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 분으로 본인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마른 자 그리고 마른 땅은 바로 나라를 잃고 이방의 포로가 되어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로 지금 이스라엘은 마치 뜨거운 사막을 걸어가는데 물 한 모금만큼 먹을 수 없는 갈증으로 인하여 매우 탈진해 있는 사람과 같고 오랫동안 배가 내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땅이 말라 완전히 쩍쩍 갈라지는 굳은 땅과 같은 마음이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스라엘, 앞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셨던 이 이스라엘이 왜 이런 상황까지 놓여 있었던 것일까요? 자, 이스라엘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태에서부터 지으신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의 존재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생명이고 존재의 기반이며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더욱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야말로 이스라엘은 번영할 수 있고 생명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자,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같이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들의 존재의 근원이었던 능력이 되셨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를 버리고 오히려 터진 웅덩이를 파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들의 모습이 마치 목마른 자와 같고 마른 땅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시고 시내가 흐르게 하며 당신의 하나님의 영과 복을 그 호손들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놀라운 것은 나는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주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야차크인데 이것은 단순히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주겠다라는 뜻을 넘어서서 넘치도록 퍼서 부어 주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 비참한 삶의 자리에 떨어져 생명 자체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하나님의 의뢰에 떨어져 나간 듯한 매우 영적으로 곰핍한 그들을 하나님은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조금이 아닌 넘치도록 그리고 풍성하게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동사가 지금 미완료 형태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누리도록 주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채워주고 계실 것을 베푸실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목마르고 마른 땅과 같은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절 말씀에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리고 번성을 예언한 위로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역, 교회의 탄생과 교회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의 능력을 통한 생명의 역사가 풍족하게 채워질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존재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떠난 많은 인류들은 결국 오늘 말씀과 같이 목마른 자와 마른 땅과 같은 자들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은 타는 갈증으로 인하여 죽은 것과 같았고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들의 심령, 사람들의 심령에 부어졌을 때 인간들은 다시금, 우리 존재는 다시금 새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갈증으로 인하여 탈진하여 죽어가려는 그들에게 물 한 모금을 주었을 때 다시 소생의 힘을 얻고 마른 땅과 같이 쩍쩍 갈라졌던 그 땅 가운데 풍족한 물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새 씨앗을 싹트듯이 죄로 인하여 죽었던 사람들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살아나는 새 생명을 갖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 사람들, 우리 인류는 오직 성령이 우리의 원천이 되며 성장과 성숙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가능케 하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말해 성도들이 성령을 의지할 때 귀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교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행치 않는 성도,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결국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았다고 말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생명을 잇는 것조차 것으로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귀한 위로의 약속을 부어주셨죠. 그런데 그 약속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구원의 삶 그리고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고갈된 생명을 흡족해 하며 풍성케 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하시고자 성령을 더욱 부어주신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더 드러나고 내가 더 먼저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저 뒤로 미루는 모습이 더욱 드러납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모습이 당연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칭 성도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조차 자신의 뜻과 자신의 말을 쫓아 나아가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 모습은 점점 피폐해지며 결국 오늘 목마른 자와 마른 땅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이 풍성한 능력으로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고 위로의 약속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많고 연약한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택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풍성한 위로를 약속하여 주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나님이 본인을 소개하고 계시죠. 자, 처음은 창조와 관련된 표현, 그리고 마지막은 종말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결국 여기서 하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시간의 존재를 초월해 계시는 영원한 분이시기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대로 결정하시고 운행하심을 말하고 있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것을 할 수 없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그 뒷부분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며 그것을 더욱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이시자 그분 외에 결코 다른 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 순간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직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약속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결코 세상이 마음대로 정처 없이 이렇게 저렇게 무작정 흘러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지와 뜻 가운데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일하시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특별히 재많고 연약한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를 선택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채워주시며 새로운 생명과 활력을 부어주셔서
거룩한 위로의 약속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맡겨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어떠한 순간에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모습을 살펴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하여 나라가 멸망하게 되죠.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신으로 여겼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땅에 있었던 다른 많은 이방신들의 마음에 흔들렸던 존재들이죠. 그러기에 올바른 예배가 아닌 자기의 형식에 치우치고 자기의 마음에 쫓아 자기의 마음대로 행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비단 이스라엘에게만 있을까요? 아니, 오늘을 살아가고 우리에 있는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돌아보면 우리도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들을 더 쫓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선택받았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위로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순간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나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쫓아 나가고 있는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붙잡고 온전히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